저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본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본성이 무엇이냐 하면요, 무엇인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정말 굿뉴스를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그것을 말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각자 있습니다. 한번 그렇지 않나요? 다른 사람들 모르는 놀라운 그 빅뉴스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우리의 마음이, 입이 근질근질거리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다못해 우리가 음식점 잘하는 음식점 하나만 알고 있어도 다른 사람한테 그 음식점 거기 잘하는 집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또 그것을 아는 것을 또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게 당연히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놀라운 굿뉴스, 생명의 그 영원한 영생의 굿뉴스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굿뉴스를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부끄러워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첫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굿뉴스가 정말 굿뉴스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즉 나에게 정말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확신할 수 없는 경우. 두 번째의 경우는 요거는 나만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아주 못된 마음. 근데 아마 두 번째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옆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많이 차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들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에 전혀 괜찮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당부하신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말씀 보면,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그들을 가르쳐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강력한 당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일, 우리가 증인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아주 강력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1절 말씀 그냥 그대로 띄워놔 주세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엄히 명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 앞에서 이것을 엄히 명한다고요? 첫째는 하나님 앞과, 두 번째는 그거는 이제 그 수식어니까 그거 빼면 누구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고 또 무엇을 두고 맹세하고 있습니까? 그가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명령을 하는 것은 내가 내 권위를 가지고, 사도로서 내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근데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면 살아계신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를 엄히 명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엄히 명하는 이 내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엄히 명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엄히 명하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고 계십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힘쓰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오늘 우리들 자신에게 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전도에 대한 그리고 선교에 대한 그런 강조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까? 또 근자에 들어서 제가 지금 연속 지금까지 3주차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합치면 4주차 4주간을 내리 선교와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여호수아서 말씀 헤렘이 무엇인지 거기까지 해놓고 지금 그 이후에 그 헤렘에 대해서 다루지도 못한 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은 얼마나 돌 같은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심지가 얼마나 견고한지. 근데 여러분, 그런 일에는 심지가 견고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성경의 권면과 성경의 명령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고 마음을 움직여야 하고 손과 발을 움직여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이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런데 언제만 전파하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는 것은 언제입니까? 예를 들면 축구 선수가 월드컵에 나가서 골을 넣습니다. 그리고는 막 모든 세계인들이 환호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 모습 자체만 가지고도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때를 얻지 못하든지.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도가 이렇게 소중한 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때를 우리들에게 늘 허락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여러분, 나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 무조건 성공합니다. 나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십니다. 축구 선수의 축구 경기에 나가면 골을 넣습니다. 공부를 하면 1등을 합니다. 그것도 반에서 1등이 아니라 전교 1등을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늘 우리들에게 그런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고요. 열왕기하 5장 말씀 보면 오늘 경우에도 보면 열왕기하 5장 그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읽었는데 여기를 보면 때를 얻지 못한 한 소녀의 전도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소녀의 경우는 때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 말씀은 매우 흥미있는 비교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나만 장군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이 노예 소녀, 이 두 사람을 우리들에게 비교해 주고 있어요. 애초에 이 두 사람은 외형적으로 보면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죠. 우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우선 그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열왕기하 5장 1절을 읽는데 한 가지 미션, 여러분들의 국어 실력을 보겠습니다. 자, 이 5장 1절 말씀 가운데서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어디에 넣으면 좋을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에 넣으면 좋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며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어디에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를 넣으면 가장 좋을까요?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여기 이 자리는 어떤가요? 그는 큰 용사이나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이 자리가 더 좋지 않을까요? 예, 뭐 아무튼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셨든지 간에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 1절 말씀 가운데 그러나라고 하는 이
5장 1절 그렇게 띄워주십시오.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나오기 전까지 나만 장군은 굉장히 완벽한 인물입니다. 그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었나요? 첫째, 그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이라고 하면 얼마나 커다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군대를 다 통솔할 수 있는, 오늘날로 따지면 국방장관에 해당되는 사람이니 얼마나 힘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 자리가. 그 다음, 그는 또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요? 그의 주인 앞에서, 그의 주인이 누굴까요? 그렇죠, 아람왕이죠. 아람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나만 장군의 키가 컸다 그럴까요? 물론 장군쯤 되면 키가 커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키가 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아람 왕에게 있어서 이 나만 장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컸다라고 하는 것이죠. 크고 존귀한 자다. 그 다음, 그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의 전력이 화려합니다. 예전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원수들의 손길 가운데서 구원하였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보면은 이 나만 장군은 또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재물에 관해서는 어떨까요? 부유할까요? 가난할까요? 부유하겠죠. 그리고 그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일까요? 있는 사람이죠. 그의 명성은 온 아람 나라에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아람 왕의 이름을 보게 되면 아주 어근이 재미있습니다. 나만. 이 나만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떠올리는 이름이 없을까요? 제가 힌트를 드려볼게요. 룻기에 나오는 인물이며 여인입니다. 그렇죠, 나오미. 잘하셨습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나임이라고 하는 말이죠. 나임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굉장히 유쾌하다, 즐겁다, 기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이라고 하는 이 장군의 이름은 그의 이름처럼 그의 인생은 유쾌하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죠. 그런데 그 나만의 모습은 어디까지냐면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붙기 이전까지의 모습은 거의 완벽합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붙기 전에는 그는 권세가 있고 부유하고 그리고 군대 장관이고 그리고 아람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리고 전력이 화려한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서 그의 앞에 있는 그 모든 조건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군대 장관이었고 그리고 또한 존귀한 자고 이력이 화려했지만 큰 용사였지만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나병 환자라고 하는 이 말로 인하여서 그 앞에 나와 있는 모든 그런 화려한 이력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나라고 하는 이 결정적인 한 가지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나만의 모습을 보면요, 요즘도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나만 장군 모습 가운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실상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소유하고 있지 못하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성적으로 보면 100점 만점에 99점입니다. 와, 100점 만점에 99점이면 얼마나 높은 점수인가요? A 플러스하고도 남는 거 아닙니까? 거의 100점이나 다름이 없는 높은 점수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나 그 남은 1점이 문제입니다. 이 하나가 없으면 나머지 99가지가 아무리 화려하고 좋다 할지라도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만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이 있음에 불구하고 자기에게 있는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완벽한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문능병자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로 인하여서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린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대조를 이루는 또 다른 등장인물이 바로 전쟁 포로로 끌려온 소녀죠.
이 소녀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인데 2절과 3절 말씀에서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에 넣으면 좋을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이거는 조금 좀 아까 거보다는 좀 어려운데 2절하고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자, 여러분,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는다면 2절하고 3절 사이에서 어디에 놓으면 좋을까요? 이미 제가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2절과 3절 사이. 2절과 3절 사이를 왜냐하면 2절에는 지금 이 어린 소녀의 지금 현재 그 상황이 쭉 설명되어 있죠. 그리고 3절에 들어가면서 이 어린 소녀가 그의 여주인인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이제 이 나만 장군을 내 병을 어떻게 낫게 할 수 있는지를 갖다 이렇게 제시해 주는 장면이 나오죠. 2절과 3절 사이 그러나를 넣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러나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자, 여러분, 이 소녀의 이력서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성했다고 칩시다. 이 소녀의 이력서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뭘 넣을 수 있을까요? 사진을 넣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 그 당시 성경에는 이 소녀가 어떻게 생겼는지 형상도 설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름을 넣어볼까요? 이름이 있나요? 이름도 없습니다. 성도 없습니다. 그녀에게 내세울 만한 어떤 이력이 있나요? 뭐 나라를 구했다든지 뭘 이력 쓰면 그거 정도는 넣을 수 있겠네요. 나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으로 발 씻기는 일을 아주 잘함. 이 정도는 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럴듯하게 이력서를 써놓을 만한 아무것도 이 어린 노예 소녀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녀를 보호해줄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녀를 사랑해줄 부모님이 계신 것도 아닙니다. 그녀를 지켜줄 삶의 터전도 역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과 이 어린 노예 소녀를 비교해보면 비교 자체가 원래 되지가 않아요. 자, 나만은 남자입니다. 이 어린 소녀는 여자입니다. 그 당시에 구약의 여자라고 하는 이 성은 여자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심지어는 구약 성경에서는 인구 계수에서도 이렇게 빠지는 아주 그렇게 홀대받는 그런 그 성이었죠. 남자인데 여자입니다. 나만은 군대 장관인데 이 아이는 노예입니다. 나만은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어린 노예 소녀는 어떤 그런 이력이 없습니다. 나만에게 권세가 있지만 이 어린 소녀에게는 권세 같은 것은 아주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으로 넘어가면서 이 노예 소녀가 아주 극적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제 이 어린 노예 소녀가 자기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자기의 주인에게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의견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우리 이 성경 말씀은요, 우리 한글 성경 말씀은 굉장히 아주 조금 좀 밋밋하게 이 부분이 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이렇게 보게 되거나 혹은 영어 성경으로도 보면 어떤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Only if라고 하는 단어를 써놨어요. Only if 만약에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시기만 한다면 그가 나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이런 아주 강력한 권유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절과 3절 사이에 그러나를 집어넣어서 읽어보니까 이 소녀의 모습은 나만의 모습과는 굉장히 비교가 됩니다. 자, 나만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권세를 가지고 큰 용사였으나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나병 환자였더라. 이 한마디로 인해서 그러나는 굉장히 화려하지만, 그러나 이전까지는 굉장히 화려하지만 그러나 이유는 꽝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곱하기 0 하면 제로가 되는 것하고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어린 소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리고 비참하고 천하고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지금 물론 여기서는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제시합니까? 누구를 제시합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엘리사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만 장군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의 경우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비천하고 초라하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녀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그러나 이전이 아니라 그러나 이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러나로 한번 연결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의 인생 그러나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후에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가 아무리 그 앞에 아무리 화려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없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에게 없다면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망가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이 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했지만 그러나 이 노예 소녀가 가지고 있지 못한 그것을, 이 노예 소녀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나만 장군이 가지고 있지 못했고, 노예 소녀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했지만 그러나 나만 장군이 갖고 있지 못한 그 한 가지 결정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이 소녀가 가지고 있었기에 나만 장군에게 그 복음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해답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사망과 죽음과 그리고 또한 모든 절망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제안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그러나로 연결해 보십시오. 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죠. 저는 험난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제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는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제겐 이 폐허의 잿더미에서 저를 일으켜 주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의 가정은 깨어질 대로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제게 집을 다시 세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20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내가 안 되는 거, 나에게 힘든 거, 내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너무나도 힘든 문제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20초 후에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같이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저를 일단 따라해 보십시오.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 이 말을 20초 후에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인을 드리면,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너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재물이 떠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친한 인간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다 있겠죠. 자, 그런 모든 문제들을 다 생각하십시오. 다 생각하셨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그러나를 외칩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외쳐야 할, 여러분들과 제가 외쳐야 될, 붙잡아야 될 바로 그 선포이고 그 이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이깁니다. 우리는 천하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역설의 진리라 그러죠. 이런 역설의 진리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은 너희가 약하면 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약점을 보이면 다른 사람들이 너를 짓밟을 터니 네 약점을 결코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논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모습을 보아라. 너희의 부르심을 보아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너희의 모습을 보면 능력 있는 자, 힘 있는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 즉 가문이 좋은 자들도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시는가 하면 너희와 같은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너희와 같이 약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너희처럼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시고 있는 자들을 무너뜨리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잡으십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끔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천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붙잡으셔서 세상에 있는 자들, 세상에 강한 나한 장군 같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눅 들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는요, 얼마나 많은 주눅이 드는지 모릅니다. 대화를 나눠보면요, 얼마나 많은 열등감들로 똘똘 뭉쳐져 있는지 모릅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은요, 배운 사람 앞에 가면은 괜히 줄어들고 그리고 심란해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은요, 부자 앞에 가면은 괜히 그 앞에서 할 말도 못하고 줄어듭니다. 위축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나만 장군 같이, 이 어린 노예 소녀 같이 가련하고 비참한 그런 연약한 소녀를 통하여서 나만 장군 같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강한 것으로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뻔한 스토리를 써나갑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의 인생을 무엇인가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인생을 써내려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쓴 인생을 올려드려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가진 자가 성공한다, 많이 배운 자가 대접받는다, 능력 있는 자가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서 우리의 인생 스토리를 써내려가면은요, 참 진부한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 맥빠진 이야기, 서론과 결론이 이미 나와 있는,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나와 있는 그런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를 우리가 써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써내려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린 소녀와 같이, 이 어린 노예 소녀와 같이, 또 종으로 팔려간 요셉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장 비천하고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닥쳐올 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스토리를 써내려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스토리는 굉장히 새로운 스토리가 될 것이고, 그 새로운 스토리는 세상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그런 스토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해봤지만, 그러나라고 하는 말을 하기 전에 우리들에게 얼마나 없는 것이 많습니까? 얼마나 빈곤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채우지 못한 빈난으로 남겨두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한마디를 함으로 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얼마나 바뀔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눅 들지 맙시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존귀하고 여러분들의 삶은 파워풀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또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많은 나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다 가진 것 같고 저 사람이면은 더 이상 행복 끝, 불행 끝 행복 시작. 저 사람 같으면은 더 이상 아무 걱정 근심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나만 같은 그런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문둥환자더라, 이런 거죠. 문둥병자더라. 바로 이런 무너져 내리는 그 모든 요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 연약한 너희를 불렀다. 천한 너희를 불렀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너희를 불렀다. 건강을 잃어버린 너를 불렀다.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하여 나만과 같은 세상의 모든 나만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오게 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22일과 29일 며칠이요? 10월 22일, 29일 2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전도 축제를 합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평택제일교회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가 하나님 앞과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대로 가도 괜찮을까요? 그냥 이대로 나만 믿고 우리 가족만 구원받고 이렇게 살면 괜찮을까요? 옆자리를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비어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이 빈자리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0월 22일과 29일 우리는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냐면 기도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누군가 새로운 증거해야 될 사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대상을 정해야 되겠죠. 미리 마음으로 누구에게 말씀을 증거할 것인지를 미리 기도하는 가운데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릴레이 기도표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릴레이 기도표가 어디 붙어 있는지 아시나요? 어디 붙어 있나요? 본당 들어오는 입구, 여기 요 문을 열고 나가면 거울이 달려 있죠? 그 거울에 릴레이 기도표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아직까지 공란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가시면서 그냥 나가지 마십시오. 제가 한번 볼 거예요. 저와 인사하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나쁜 사람은 아니고요. 무신경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눈치를 줄 거예요. 저희가 와서 빨리 적으시라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으시고 그리고 그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새생명 전도 축제는 시작이고 기도에서부터 이제 영혼 구원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일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그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